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요엘서 1장 강해로 11번째 시간으로서 찾아뵙습니다. 너희 술 취한 자들아 깨어서 울라 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환난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면서 소제목들입니다. 너희 술 취한 자들아 깨어서 울라. 여기서 요엘서 1장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지난번에 좀 이어서, 그리고 갑자기 말씀을 듣는 분들은 우리 JTN TV 방송 또는 CPJ 방송에 들어가시면 요엘서 1장 첫 강해부터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1편부터 첫 강에서부터 쭉 볼 수가 있고, 이어서 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들으시고 새롭게 올라오는 것, 새롭게 설교하는 것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일단 공기는 바람을 말하는데, 바람인데 이는 신앙을 말해줍니다. 바람, 신앙. 다시 말해서 말세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이 든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세상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이 발전하고 세상의 그 학문과 사상이 너무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은 원래 신학이라 해서 최고의 철학 밑에 있습니다. 철학이 신학을 지배합니다. 현재 우리 교계를 볼 때에 목사님들 중에는 철학 박사가 참 많지요. 이것은 한마디로 저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목사가 된 것 외에 무슨 학이 필요한가요?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학이 아닌 다른 사상, 철학이 나와가지고 진리, 이 학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진리학을. 어떤 사상, 어떤 학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 진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헛소리까지 나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또 한다는 말이, 아니 진리는 교회만 있느냐는 것, 황당한 얘기입니다. 한때 저가 동기들 가운데는 목회를 하다가 박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박사 학위 주는 뿌록가들이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미나 몇 번 하고 나서 박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보면은 내가 잘 아는 아무개도 보면은 박사가 5개인가 돼요. 그래서 내가 친구니까, 야, 그거 양심이 안 꿀이냐? 이거 받아고 뭐하냐? 그래도 신학교 교수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머리만 까딱까딱 했지요. 저는 오로지 하나님 주신 이 진리의 말씀, 목사로서의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진리가 자꾸 무너지고 있고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소리에 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가 하면 말이죠. 이렇게 망령된 말도 학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결국 하늘까지 철학에 올라갔다고 하는 말은 곧 바벨이 됐다는 뜻이죠. 바벨 아니고 뭐예요, 그게?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과 철학 박사가 탄생됐다고 하는 것은 동격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을까? 과연 믿음이 있을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들 중에는 대형화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잘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지금은 잘 믿는지 잘못 믿는지는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께서 오시면 확연히 드러날 일들인데 말이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앞서서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성장한 믿음은 사람은 안심이요 좋은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고 그저 누가 볼지라도 손가락질 받는 거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형식적인 것. 다시 말씀드려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을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믿는지 잘못 믿는지 표가 안 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성장한 사람은 안심이요 좋은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고 누가 볼지라도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겨와 같이 그런 풀과 같은 그런 신앙, 그거 불 가운데로 던져서 저 불타버릴 인생이요, 가련한 인생 아닌가.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라면 어떤 이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언제 알 수 있는가? 시험이 닥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는 말이 많아요. 남의 말을 책임감 없이 합니다. 목사를 흉보고 설교를 흠잡고 집사가 어떻다느니 권세가 어떻다느니 이유도 많고 불만도 많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입이, 그 믿음이 그 입으로 인해서 겨울잠을 자잖아요. 차갑기가 거지없는 신자가 아닐 수 없지요. 앞으로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강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분명한 건요, 문화가 지금보다 더 발달하기 때문에 점점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됩니다. 점점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돼요. 그러나 얼마나 좋으냐 하면 이제는 시장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있으면 시장도 가고 사고 싶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다 주문만 하면 척척 배달돼 주는데, 그리고 이제 리모컨도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앉아서 말만 하면 왔다 갔다 해요.
로봇 보고 밥 해라. 예, 밥하고.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오고. 로봇가 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응? 이제는 회사에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컴퓨터 안 되면 돼요. 회사의 업무 다 그냥 척척 해낼 수가 있잖아요. 월급도 받으러 갈 거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통장에 척척 들어와요. 자동적으로 은행 온라인을 통해서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컴퓨터만 한 대 있으면 돼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 문화가 발달하고 편리하게 사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은 저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림자와 실체는 전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극장에 가면 예고 프로와 진짜는 다르잖아요. 극장 간판 보고 나 오늘 영화 아무것도 잘 봤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림자와 실체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되고 아무리 편안한 시대라도 실체가 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림자와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말로다가 표현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창세기 가서 봅니다. 창세기 가서 보면은 13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신다고 하면 내 앞에 온 땅 있지 않냐? 아니야.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을 바라보았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몽땅 선택했습니다. 살기 좋은 것, 편리하다고 싶은 것 다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택하는 곳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멸망되기 전에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애굽은 당시 문화권이 최고조로 발달된 도시고요.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에 그렇게 좋은 문화를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그것 아까워한 게 아니라 영원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곳. 저 천국을 바라봤죠,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도 역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롯과 같이 당장 살기 좋은 편리하다고 해서 문화권이 발달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곳,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가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와 여러분,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애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곳은 이 세상 것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안 가봤지만 안 보았어도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치 천국을 보는 것처럼 기쁨이 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질 건데 이 얼마나 좋은가요? 이 세상에는 이제 컴퓨터 한 대면 모든 일들과 사물을
집에 앉아서 척척 해낼 것인데, 그러니 얼마나 살기 좋아, 얼마나 좋은가요? 이렇게 좋은 이 세상을 롯이 반해서 그만 그곳을 택한 것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후면 그토록 한간에 많이 떠돌던 666하고 이단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러나 그게 이단들이 사용했다 해서 이단들 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책입니다.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을 못 깨우쳐 주시는가요? 그저 계시록 개자만 나와도 666만 나와도 이단이 될 수 있는 건가?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외치는 건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666 짐승들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짐승들의 통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전 세계가 컴퓨터화가 될 것인데 참으로 편리한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하나면 도난 방지도 하고 사고 직전에 있는 자동차도 컴퓨터가 먼저 경고의 벨을 내므로써 사고를 예방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 보일러든지 기름이 다 떨어졌지만 했다면 혹시 휴대폰이나 전화로 음성을 보내줍니다. 모든 일들을 컴퓨터 하나로 척척척 해결하게 됩니다. 또한 미아 발생도 없죠. 어른도 아이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강도도 살인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찾아냅니다. 이제 곧 시행될 건데 666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인 표를 이마나 손등에 받게 된다면 이거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 찾아냅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도 살기 좋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떠나 배도하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살기가 편한 그런 편한 만큼 내 영혼이 썩어가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불편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들이 컴퓨터와 인공위성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감시하고 찾아냅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일 보고 있는 것까지도 다 찾아냅니다. 그러나 롯을 생각해 봅시다.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고 기름진 땅을 택하였습니다. 이처럼 말세에도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도 좋아서 하나님 안 믿어도 살 것 같걸랑요. 혹 자기들이 사는 게 천국 생활을 같이 느끼죠. 그게 너무 세상에 흡수돼서 거기에 세상에 빠져서 너무도 좋아서 예수를 믿다가도 예수를 떠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요? 먼저 배도하는 일들이 있고 그랬어요.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이 다 식어지고 냉랭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겨울을 만난 것처럼 차갑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타락합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보니 육체의 쾌락을 느낄 것만 보여요. 집에 누워 잠을 자도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이 좋다 보니까 교회 나올 마음도 이제 없어지고 관심도 없어져요. 앞으로는 기독교 방송 TV를 통해서, 극동방송 TV를 통해서 목사들의 설교가 각 가정으로 방영되고 있어서 이제는 자기네 집에서 컴퓨터 켜고 예배를 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큰 교회는 각 가정으로 지금 전파를 쏴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목사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중계하잖아요. 적은 교회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또 중계하잖아요. 참 식은땀이 납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컴퓨터 TV 앞에 앉아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본다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보고 있는 거니까. 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제물로 하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서울 이게 직장생활 할 때 동대문 성결교회 이명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어른이 설교하는 그곳을 제가 갔습니다. 왜 가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는 라디오를 켜보면은 이명재 목사님 설교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설교에 너무 제가 신청,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은혜되는지. 그래서 동대문 성결가 어딘가 하고 서대문으로 갔더니 있어요. 약간 언덕바지에 큰 교회가, 그 당시에는 큰 교회죠, 그 당시에는.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뜨겁게 하시잖아요. 의자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젊으나 늙으신 분이나 할 것 없이 아이들까지도 의자가 없이 맨바닥에 다 정말 정성되게 무릎을 꿇고 주여 성경책을 앞에 놓고 주여 주여 하며 말씀을 받는데 저는 거기서 녹아지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이거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부모님들이 옛날에 예수를 안 믿을 때입니다.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요. 제사 지내는데 그러면 의자 놓고 앉아서 제사 지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가 의자에 두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 천사 여기서 신앙생활 하게 해주옵소서. 그렇지만 그때 한 몇 번 가고 못 갔어요. 왜? 제가 수원 사람이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죄송합니다만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나의 시청은 될지는 몰라도 시청은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성과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저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시대가 초고소학화가 되면서 앞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텔레비전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하는 행위는 더욱 늘어날 것을 봅니다. 이번으로 일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좀 회복됐으면, 전자같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그 회복이 참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아침 제가 오늘이 지금 4월 5일 주일 낮 예배 전에 잠깐 제가 컴퓨터를 켜서 다운에 올라온 기사 보니까 4월 19일까지 연장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응?
그걸 보고서 저는 또 한 번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여러분, 진실로 믿음을 가진 신앙자라면 말이죠, 극히 적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믿는 자가 너무 적어질 거예요. 회복돼야 됩니다. 말세에는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라고 그랬어요. 이 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왜?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은 엄청납니다. 그 수가 때를 이어다니는 겁니다. 요즘 예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령을 내려 공무원들이, 경찰관들이 각 교회에 가서 사진 찍고 메모하고 또 2m 이상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가서 그걸 전부 눈으로 체크를 하고. 이거 뭡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럴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울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장 7절 말씀을 보면 황충이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그랬어요.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는 사자의 이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세력은 성난 사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순수한 성도들의 혼을 잡아 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마다 두루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 사상이 믿는 자들의 심령에 침투시켜져서 혼들이 피해를 받고 말살되는 영적 사실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도 가장 변들이 부천과 서울 사이에 여기는 지향산이 있습니다. 지향산 제일 꼭대기에 은행단지라고 있습니다. 그 은행단지에 골방에 앉아서 은퇴한 목사로서 지금은 신문방송만 전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집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 뒤에 보시면 혹시라도 저기 뒤에 농이 안 보이게 현수막이라도 조그마한 거 하나 해주실 분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은퇴한 목사 주머니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또 기도와 후원도 부탁드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이렇게. 그리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고 그 세력이 엄청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고되는 말씀입니다. 말살의 영적인 사실을 예고하는 말살의 정치가 일어납니다. 혼들이 피해를 받고 다시 요한계시록 9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머리칼은 여자들의 머리칼 같았으며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갑은 철흉갑 같았으며 그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기병대 소리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현대전에 있어서는 안 될 최신 무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자의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 하면 사자죠. 바로 이 암사자의 이를 가진 것처럼 완전히 먹어치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이라는 말은 타락을 가리키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동물처럼 살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충분하게 살고 미리미리 준비만 이렇게 한다면 위의 짐승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후세대에도 알리고, 또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알려주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여기서 또 맺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